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다시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나오신 것 볼 때 건강하게 자리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대째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 탐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조금 더 갖고 싶으세요? 조금 더 갖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한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은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5층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남편감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남편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남편감 고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남편감을 고른다고 했을 때 어떤 서윗감 얻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백화점의 규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규정이냐면 한번 지나간 층에는 다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층 지나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 2층 들어가서 더 마음에 드는데, 근데 3층에 들어가서 좀 별로네 했는데도 2층에 다시 내려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요. 1층에 가봤더니 이런 남편감이 있어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처녀가 와서 남편감을 고르는데 괜찮았대요. 1층 보니까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1층이 괜찮으니까 2층엔 또 얼마나 좋은 남편감이 있을까 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고요, 아이들도 예뻐하고 하나 더 붙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생긴 남편감을 딱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더래요. 그래, 2층까지 왔는데 3층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그랬더니 3층에는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는데 집안일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3층이 이 정도인데 한 층만 더 올라가 보자. 다시 뒤돌아갈 수 없어도 한 층만 더 올라가 볼까 했더니 이번엔 하나가 더 붙어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잘생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거기다 로맨틱한 남자. 다 그러시잖아요. 다 로맨틱하신데 왜 아닌 척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4층까지 이 정도까지 왔는데 5층은 진짜 나이스하겠다. 그래서 5층을 딱 올라갔는데 5층에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통해서 쏜살같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어진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사람 욕심 정말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남편감을 고르는 백화점이 진짜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욕심에는 정말 끝이 없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교 1등, 공부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있어요. 더 전국 단위에서 더 성적을 얻고 싶어 하고요.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민수기 말씀은요, 사람의 끝없는 탐심의 끝이 어디까지 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말로가 과연 어디로 향해지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탐심, 탐욕의 말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오늘 지금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대략 이력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더니요, 홍해를 건넜더니 끝없는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광야를 건너서 쭉 이동을 하다가 시내산 밑에 있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약 1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1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행정 체계를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이 민족이 탈바꿈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됐다, 구름을 띄우기 시작하셨어요. 구름을 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게 되시는데, 약속의 땅,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출발을 시키세요. 그런데 출발해서
고작 3일째 되던 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네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그 표면적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 편한 거 아니잖아요. 3일 동안 무슨 호캉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 생활을 쭉 거치는 동안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까? 광야가 그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텐데 광야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다 못 누릴 거다. 힘듦이 있을 것이다.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불편함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힘든 거 있겠지. 광야에서 지내다 보면은 텐트도 쳐야 되는데 텐트도 쳤다가 접었다 해야 되고 먹을 것도 풍성치 못할 것이고 때로는 마실 물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째 광야로 접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치보다 훨씬 더 힘든 광야의 어려움들이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불평을 쏟아내요.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힘든 이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터져나왔어요. 특별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순수 혈통만 온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오는 와중에 새로운 이민족들이 중간중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살아가게 되면서 여호와 신앙을 알고는 알게 되었죠. 그런데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뼛속까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앞서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중에 들어온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게 되었는데 그 탐욕, 이스라엘 민족 전체 숫자에 비하면은 들어온 타인종들은 얼마 되지 않는 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수의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들었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물 없다고 했을 때 물도 주시고요, 먹을 거 없다 했을 때 음식도 주셨는데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기는커녕 외부에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유혹이 있었을 때 쉽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지만 믿는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외부에서 세상 문화가 조금 들어오면 여기에 쉽게 물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 문화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질만능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황금만능주의, 돈이면은 뭐든지 다 된다고 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돈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심지어는 불법도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은 다른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에 눈이 뒤집힌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족 다 안 보여요. 내 친구들 내팽겨 치고라도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이런 세상의 문화가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투입해 들어오고 물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돈 벌기 위해서,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주일 성수 못하게 돼요. 주일에 직장 나가서 돈 벌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금 생활이 있는데 이것 드리는 거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더 갖고 싶거든요.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도 덜덜덜 떨는 거예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거죠. 이게 세상 문화, 황금만능주의가 성도를 물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탐욕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타인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에게 고기 좀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11장 서두에 보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보니까 참외도 먹었고요,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이런 것들을 다 먹고요. 고기도 원 없이 공짜로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힘이 안 나, 이렇게 불평해요. 기력이 없다라고 불평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아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까?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만나를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광야에 들어왔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으니까 만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무료급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반찬 투정할 수 있을까요? 아유, 오늘 반찬 왜 이래? 요즘은 지원이 좀 별론가 봐. 이럴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 봐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거두려고 아침에 일찍 딱 나가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것을 보고서 만후라고 얘기했어요. 만후. 여기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만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걸 딱 보고서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보잘것없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에게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묻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요즘 꽃게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꽃게를 정성 들였게 삶고 굽고 끓이고 다 내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요리했는데 남편이 딱 퇴근하고 앉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아내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요리해 주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시켜 먹으라고 하겠어요? 시켜 먹으라고 하죠. 안 하고 싶죠. 이런 반응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알고 계셨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빈천지교의 하나님이시다, 조강지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거는, 이런 거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부추 먹었던 거, 참외 먹었던 거, 고기 먹은 것들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생긴 불만족만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대신방 다녀보니까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 알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명도 쉬운 인생 사신 분들 없구나. 다 굽이굽이 돌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데 두 가지도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왔구나. 두 번째도 알겠어요. 혹시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더 갖고 싶어서, 더 갖고 싶은 이 탐욕에만 사로잡혀서 불평 속에 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은혜를 잊게 합니다. 탐욕은 은혜를 잊게 한다.
탐욕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것까지도 들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쫙 일으키셔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철새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몰아넣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지는데 200만 명을 다 먹여야 되는 양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아마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을 만큼 많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을 겁니다. 성경에도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룻길, 서쪽으로 하룻길, 북쪽으로도 하룻길, 남쪽으로도 하룻길 되는 만큼 쌓였대요. 하룻길은 대략 2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진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각기 24km씩 뻗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넓은 면적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제가 구글 맵에서 이렇게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24km씩 제가 뻗어봤거든요. 빨간 점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동쪽으로 24km면요, 대략 백곡 저수지, 진천을 훨씬 넘어갑니다. 북쪽으로 24km면 평택을 훨씬 넘어가요. 서쪽으로 24km면요, 거의 삽교천 근처까지 가게 되고, 남쪽으로는 광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 원을 그리면 이 원 안에 있는 면적 가운데 메추라기가 다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깊은 깊이로 쌓여 있는 줄 아세요? 2규빗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한 규빗은요, 사람이 팔을 봤을 때 팔꿈치서부터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45cm거든요. 여기는 뭐 조금 짧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더 기신 분들도 계실 건데 대략적으로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이 넓은 면적을 90cm 높이로다가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고기를 풍성하게 주셨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세요. 고기 먹고 싶다 해서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셨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고기 걷어 오실 때 급할 것 같으세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또 당해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고기가 많으니까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느긋하게 가서 먹을 만큼만 가져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2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약 10가마 정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말리려고 진영 주변에 사방 널어 놓았다. 아멘. 이미요, 사방에 널렸는데 사람들이 나가서요,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밤새도록 걷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걷었다고 하니까 이틀에 걸쳐서 내내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들도요, 10호멜을 걷어들였다고 하는데, 한 호멜은요, 낙이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한 호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10호멜, 적게 거둔 사람도 10마리 나귀가 하나씩 다 지고 갈 만큼 넉넉하게 거두었대요. 이 정도 양이면요, 단순하게 고기 한번 먹고 싶어서 걷어가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남이 더 많이 가져갈까봐,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져갈까봐 밤새도록 걷고서 그 다음날 또 걷고요, 이틀 내내 부지런히 거두고요, 한 번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려서 건조시킨 다음에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 사방에 펴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는데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징그럽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싫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벌레도 싫어하는데, 벌레 뭐 하여튼 이런 징그러운 거 다 싫어하는데 보기와 달라요. 보기는 되게 수더분하고 다 손으로 때려잡을 것 같은데요, 서울역을 가면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보통은 사람을 보고 비둘기가 피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피했어요. 이렇게 뚱 둘러가기도 하고요. 근데 비둘기도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메추라기도 같은 새 종류잖아요. 근데 24kg가 그렇게 빵 둘러서 깊이 있게 쌓여 있고,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이런 사방 보이는 모든 곳에 다 있는데 참 징그럽지 않습니까? 새가 그렇게 쌓여 있다 생각해보면 해보세요. 근데 이것도 징그러운데요, 제가 정말 징그럽다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에요. 아, 진짜 징그럽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도 밤새 일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 사람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 정도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벌었으면 베풀면서 살만도 할 것 같은데 부모도 안 들어오고 형제도 안 들어오고 가족도 안 들어오고 친구도 안 들어와요. 그 정도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면서 징그럽게 쟁여두려고 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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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거를 가까이서 마시고 띄워놓아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징그러운 모습인지 아세요? 내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돈돈돈돈 하는 사람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세요? 300년 전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저민 프랑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요리법이 향상된 뒤 몸이 요구하는 것의 2배를 먹는다. 우리가 생활 위해서는요, 사실 요만큼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게 건강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맛있으니까 몸에 축적을 시켜놓는 거예요. 2배 이상 먹는다는 거예요. 뷔페 성도님들하고 가면은 다들 어마어마하세요. 아이고 또 드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목사님 잘 보세요. 샐러드예요. 샐러드는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풀만 먹고 300kg를 쪄요. 풀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10접시씩 드시면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를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만족을 모르거든요. 왜 만족할 줄 모를까요? 이거 한번 질문 던져보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족은 배우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남하고 같이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말씀 통해서 배우고 강단 통해서 배우고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빈곤할 때도 배워야 되고 빈곤에 처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넉넉할 때도 넉넉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에도요, 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 자녀들을 밀어넣고, 야, 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불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이기고 쟁여두어야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요. 탐욕스럽게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녀로 교육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특징 3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낙이 10마리가 가득 찌고 올 만큼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갖고 올까요? 왜 이렇게 기준 이상으로 많은 고기를 갖고 와서 진현 사방에 펴놓아 말리는 거죠?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필요 이상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잡고서 이만큼 거두려고 하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벌 수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고기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많이 잡아놓고 많이 말려둬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요, 기준 이상으로 많이 잡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야 필요하겠지만 10호멜까지 잡는 건요, 낙이 10마리가 가득 찌고 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을 넘어서는 초가치예요.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죠.
나중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건데, 우리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없다 하시면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 없다 하시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해주시고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의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때에도, 무기도 변변치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늘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지금 내가 필요 이상으로 초과해서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될 거야.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요, 은퇴 후 한 달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부부 기준으로 267만 원이라고 합니다. 267만 원. 은퇴 후에 대략 한 30년쯤 산다고 해서 계산하면은 30년 총액으로 환산했을 때 총 9억 6천만 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9억 6천만 원 다 준비해 두셨어요? 없으시죠? 9억 6천만 원 다 준비가 안 되셨을 겁니다. 사람이요,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저축해 두면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덜 준비되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갖고 싶은데 이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지, 내 노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세요? 내 힘으로만 하려는 마음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베푸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정직하게 내 마음에 탐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지인 중 한 사람이요,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대요. 대기업에 입사했으니까 또 안정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인색하대요. 친구한테들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부모님한테까지도 그렇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대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거기 때문에 더 움켜쥐고 싶어하고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나한테 있는 모든 거 다 내 거 맞습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요, 어른들에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벼가 있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강수량과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강수량과 햇빛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농부도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이 추수를 할 때에도 이게 다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거로 된 게 하나도 없죠. 농부가 땅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끼리 약속을 해서 네 땅 내 땅 하는 거지 땅 자체가 사람께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거저주시는 건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받을 자격 안 되거든요. 만나도 받고, 그런데 물도 받고, 거기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데 고기까지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은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 나도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베푼 것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올 텐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이분은,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 이런 직위까지 올라갈 때, 내가 전에 들었는데 그분 통장에는 잔고가 이만큼 있다더라.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얘기하겠어요? 어떤 직위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장례식장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베푸신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고인이 생전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는데, 생전에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베푸셨는데, 그분이 있잖아, 내가 어려울 때 생전에 이만큼 나에게 도움을 주신 적이 있으셔. 직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지위까지 올라갔나, 어떤 성취를 이루었나, 얼마만큼 재산을 쌓아두었나,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논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인생의 가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푼 사랑의 총량이다. 한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베푸신 사랑의 총량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맞으시죠. 만유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려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남을 부유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다 내 거라고, 이것도 내 거야, 너보다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소유가 없어질까 봐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유가 모두 없어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이 모두 없어지는 게 먼저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의 시간이 먼저 없어집니다. 많은 경우는 인생의 시간이 먼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결국 인생은 말하자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어요.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소유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시간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시간도 없어져 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때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인생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 거저 필요한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탐욕만 부리며 살았냐? 너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땅만 쳐다보고 사느냐?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즈웰이라고 하는 그룹의 찬양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서 나도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고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주님 손을 놓쳐요. 정말 그렇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 번만 1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팽배합니다. 이 땅에 속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땅의 것들에 물들여서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회개하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없어졌던 그날 하나님을 뵙는 날에 할 말이 있도록 베푸는 인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